자, 주일 1부 예배에 오늘 샤우팅할 말씀 예레미야 27장 14절 말씀을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것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예레미야 27장 14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27장은 이제 26장보다 더 구체적인 예언의 말씀들이 선포됩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성전 기물도 다 이제 바벨론으로 넘어간다. 이제 구체적인 이런 사건들을 예언하고 있죠. 저는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이 쳐들어왔다. 쳐들어온다. 쳐들어올 거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러면 그 다음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성경적인 그런 내용으로 본다면 그 다음 뉘앙스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돼요? 쳐들어오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준비해서 싸울 준비를 해라.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긴다. 강하고 담대해라. 놀라지 마라. 아멘 안 하시네요? 아니 아멘 안 해도 되는데 담대해라. 이렇게 말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원래 그렇게 하셨잖아요. 바벨론이 쳐들어올 거다. 그러면 야, 너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싸울 준비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런 말씀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상했던 해결 방법이 아니라 전혀 수긍하기 어려운 말씀을 한다는 얘기죠. 뭐냐? 너희들 망한다. 바벨론을 이제 끌려간다. 네, 너희들 목줄 매고 멍에 매고 그리고 그렇게 바벨론으로 잡혀간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나의 죄로 인해서 이런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되는 날이 올 수 있다입니다. 늘 좋은 말이 아니라 심판에 대한 메시지도 듣게 된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기적같이 잘 풀리려고 날마다 그런 좋은 음성만 들으면 좋은 말씀만 들으면 할렐루야 하나님 최고 하나님 따봉 그러면서 역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이렇게 그런 말을 듣고 싶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내 삶은 더 힘들어지고 더 슬프고 괴로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인생의 날이 찾아왔을 때 내 주변에서 들려오는 말들을 잘 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말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도 오늘도 우리 조혜연 전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은혜로운 기도에 우리가 또 감화감동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말에 감화감동 받을 때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뭐라 하냐면 분별력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떤 말을 듣지 말아야 될 것인지 그것을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자, 첫 번째는요. 듣지 말아야 될 말 첫 번째. 현혹하는 말에 속지 말아야 돼요. 현혹하는 말. 자, 예레미야는 지금 힘겨운 상태예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앞으로 40년 동안 계속 이런 말을 해야 되잖아요. 바벨론에게 망한다. 포로로 끌려간다. 근데 한결같이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 하니까. 근데 다수의 거짓 선지자들이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얘기하는데 다른 다수의 거짓 선지자들은 안 망한다. 우리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나 혼자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반대로 얘기하니까 그게 너무나 힘든 거죠. 게다가 이때 당시의 주변 국가들이 하나같이 바벨론을 타도하자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아마 말씀에서 여러분 들었지만 3절로 한번 가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어떤 왕들이에요? 에돔의 왕, 모압의 왕, 암몬의 자손의 왕, 두로의 왕, 시돈의 왕. 이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우리 이때 한번 싸워보자. 옛날에는 아는 척도 안 하고 그 등지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야 연합해가지고 같이 싸우겠다 그러는 거예요. 분위기 좋아요, 안 좋아요? 분위기 좋잖아요. 이제 연합하니까. 예전에는 안 좋았는데 이제는 바벨론 타도하자. 그리고 자기들끼리 연합하니까 분위기 좋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안 된다, 망한다, 너희들 끝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다 망한다. 그게 8절이었잖아요.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그다음 뭐예요? 나라는 다 망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연합하고 있지만 분위기 좋지만 지금 그렇지만 너희들도 망한다. 이런 메시지를 시드기야 왕에 또 반복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12절이에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시드기야 왕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야 진짜 저 예레미야 대단한 애다. 우리가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지금 모처럼 분위기 좋게 한번 바벨론이랑 싸워보려고 그러는데 쟤는 맨날 초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목에 가시 같은 거죠. 가시 같은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말을 무시하고 달콤한 말만 하는 거짓 선지자들 말만 듣는 거예요. 우리 연합하면 할 수 있습니다.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는 주변에 있는 말들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묻지도 않고 바벨론을 대항하려고 여러 나라와 연합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인간적인 위로와 현혹하는 말만 계속 전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이 14절. 오늘 샤우팅한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그렇게 현혹하는 말에 넘어가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이처럼 우리가 죄에 빠진 지체에게 해줄 말은요. 근심 없는 낙관적인 그리고 근거 없는 낙관적인 말이 아니에요. 물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해야겠지만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진리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를 해줘야 돼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냥 죄 짓고 있는데 그냥 죄 짓고 있는데 잘한다 그러고 있는 게 무슨 그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 생각이나 다른 이들의 조언으로 어떤 일들을 실행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항상 생각할 것은 주변 사람들의 말도 들어보지만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지혜로운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반응이 연연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르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이제 결혼식장에 차를 몰고 이제 가는데 제가 운전하면서 가는데 제가 초행길이라 또 시간도 막 촉박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긴장을 하면서 이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비가 이렇게 인도하는 대로 가는데 내비가 순간 초점을 못 잡는 거예요. 길 밖으로 막 갈 때 있잖아요. 그래서 하다가 굴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서 다시 유턴을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쭉 나와서 다시 유턴을 해서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시간은 넘어가고 있고 막 이런 상황. 근데 뭐 제가 주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그래도 마음의 평정심을 찾았어야 되는데 이제 같이 가는 분들도 계시니까 또 생각이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쫙 가는데 이제 앞차가 딱 유턴선에 딱 섰는데 저도 이제 그 차 앞차가 이제 있고 뒷차에 딱 섰어요. 근데 그 앞차가 유턴을 하는 거예요. 차가 안 오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신호등을 봤어야 되는데 그 뒷차를 따라서 저도 유턴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한테 걸렸어요. 딱지 떴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면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한 게 야 앞차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따라가야 돼요. 사람들의 말 잘 따라가야 된다고요. 신호등이라는 절대 진리가 있다면 그 예를 들어서 그 신호등에 맞춰서 그걸 가야 되는 게 맞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그냥 앞차가 간다고 나도 같이 그 쭉 따라가는 거예요. 딱지 딱 끊었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예, 읽어드릴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그러니까 앞차 따라가면 안 되고 신호등을 봤어야죠. 신호등을 보고 따라갔어야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막 얘기하잖아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런 현혹되는 말에 넘어가고 거짓에 넘어가니까 덜커덕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주변에 미혹하는 말에 속아 죄에 빠진 지체가 있습니까? 그의 구원을 위해 해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예, 주변에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반응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듣지 말아야 할 말은 어떤 말일까요? 헛된 기대감을 주는 말에 속지 말아야 돼요. 희망 고문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이 성전 기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벨론에서 속히 돌아올 것이라고 외치면서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헛된 기대감을 막 주는 거예요. 야, 안 뺏긴다. 그리고 뺏겼더라도 다시 다 돌아올 수 있어. 그게 이제 16절인데요. 자, 그런데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두 가지를 교묘하게 사용해요.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두려움을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욕심을 이용해요. 두려움과 욕심. 그러니까 거짓 위로로 두려움을 없애준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기복주의 신앙으로 욕심을 막 채워주려고 그래요. 예, 그러면 여러분 이단일 사입일 가능성이 높아요. 포로로 끌려가면 노예가 되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하니 좋아하는 거죠. 포로로 여러분 보세요. 끌려가면 노예가 되니까 노예가 되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 모든 권리와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면 그런 성물 기물을 지킬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한 거니까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허영된 욕심을 막 부추기는 거예요. 우리는 안 끌려간다. 이길 수 있다. 그냥 거짓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말씀과 상관없이 두려움을 없애준다고 욕심을 채우면서 백성을 죽음의 길로 들어서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고 외쳐요. 자, 봅니다. 1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자, 여러분 보세요.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도 문제지만 그 말을 듣고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도 문제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속인 자도 문제지만 속은 자도 문제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라고 하시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방법으로 믿고 아멘 하고 순종해야 돼요. 예. 어떻게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냐? 말도 안 돼. 승리하는 방법, 이기는 방법이 있을 거야 하면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말하는 걸 막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막 혼돈에 빠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다가 그냥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달콤한 거짓 선지자의 말에 덜커덕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방법이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속이는 자나 자기 욕심 때문에 그 욕심 채우려고 잠깐 두려움 없애려고 속은 자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죠. 속인 자가 나쁜 놈 아니냐고.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속은 사람도 나쁜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도 자꾸 속잖아요. 거짓으로 속이는 자, 의도된 나쁜 놈들이라고 본다면 자기 욕심 때문에 속은 자는 죄송해요. 예비된 나쁜 놈이에요. 예비된 나쁜 놈이에요.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욕심과 영적 무감각에 빠져서 거짓된 말이나 유혹에 넘어간 적이 있습니까? 거짓 예언의 말에 물들지 말고 그런 말 듣지도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예요. 듣지 말아야 될 말 어떤 말일까요? 고난이 없다는 말에 속지 말아야 돼요. 고난이 없다. 자,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성전 기구는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하지 성전 기물이 뭐가 중요해? 아니 강대상 없어도 설교 가능하잖아요. 마이크 없어도 설교 가능해요. 우리 둥그렇게 앉아서 말씀 들어도 되잖아요.
그러면 더 정겨울 것 같아. 그죠? 이제 막 마이크 이런 시스템, 건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더 멀어지는 느낌도 있지만 어쨌든 성전 기물 없어도 우리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성전 기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찌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으로 사람들이 다 끌려가. 그리고 성전 안에 성전 기물만 덩그러니 남아있어. 그러면 그게 뭐예요? 예배할 사람도 없는데 기물만 남아있다? 그럼 그게 여러분 잘 지켜질까요? 보호가 될까요? 관리가 될까요?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성도가 있는 곳에 성전 기물이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사람들이 끌려갈 때 성전 기물도 다 같이 끌려간다. 그게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22절 보세요.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방치되는 게 아니라 그 성전 기물 너희들이 성전 기물 너무 좋아하는 거 그거 내가 같이 끌고 갔다가 너희들이 돌아올 때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걸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걸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단 성전 기구들이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가는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힘든 일이겠지만 근데 유다 백성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없는데 백성이 없는데 무슨 성전 기물이 필요해요. 아니 말씀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마이크는 무슨 소용이 있고 예배당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바벨론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유다에 심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금 이런 일들을 결정을 하시는 거죠. 근데 한시적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달라요. 70년인데 아마 두세 달은 지나갔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두세 대 동안 하나님께서 성전 기물을 지켜주고 계시다가 그것을 다시 돌려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이거 뭐 힘들겠네, 고난이네, 불편하겠네 이런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힘듦과 고난이 있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듣기 싫은 거죠. 듣기 싫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22절을 다시 보시면 거기 되돌려 둔다라는 이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거 그냥 단지 돌아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셨지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이 성전 기물 속에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려주시듯이 다시 돌아오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는데 거짓말이야. 도리어 이거 불편하고 또 고난이지. 우리가 굳이 꼭 그런 일들까지 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스가랴에 보면 그게 다시 돌아옵니다. 성전 기물이 그대로 다시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이 성취되려면요. 먼저 백성들이 성전 기물과 함께 70년 동안 바벨론에 사로잡히는 고난과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한이 차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그리고 좋은 거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고난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내가 사로잡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이 무너졌습니까? 내 인생이 무너졌어요? 육체적이든지 경제적이든지. 여러분 그렇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먼저 내 죄가 무엇인지를 빨리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주님 제가 수고롭고 힘든 이 고난의 터널을 제가 말씀과 기도로 통과하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가족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대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날까지 내가 사로잡혀 인내해야 할 환경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다라는 것 잊지 말고, 고난이 없는 말 듣지 말고 고난을 인내로 통과하는 우리 모리네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말과 듣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일부 예배를 참여한 우리 성도들, 오늘도 들려오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살아갈 세상에 들려오는 사람의 말과 세상의 매스컴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들, 그 말들에 미혹당하거나 현혹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변에서 반응하는 말에 너무 연연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거짓 예언의 말에 듣지 말게 하시고, 고난이 없다라는 그런 순진한 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튼튼하게 십자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을 위해서라면 듣기 싫은 말도 잘 듣는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변화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김영진 목사 가족들입니다. 온 가족 예수 안에 형통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박혜원 목사님 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삶이 되도록 강건하게 하옵소서. 조순래 권사님 드립니다. 무명으로 예물 드립니다. 베트남 선교 헌금 드립니다. 생명을 살리는 건강 공동체 듣는 자 살아나리라. 귀한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장기자 권사님 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예물 하나님이 흠량하여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생명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